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고 또 영광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름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예배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이라 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뿌림받아 정결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양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과 날마다 화합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편 1장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무슨 복을 저리 많이 받았을까 하고 복 받는 그 길을 알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질투를 먼저 하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복이 되는 물질이나 복이 되는 길을 택해 가르쳐 인도하실 때 세상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주는 따라야 할 규칙이 있듯이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따라오면 너에게 이거를 우리가 주겠다 하고 부모가 자식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천부 아버지께서도 영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합당하고 올바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말씀에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시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은 아주 짧게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만약 복받을 길이 몇 장으로 설명하셨다면 우리가 힘이 들어 그만둘 수도 있겠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주 쉽게 짧게 간단하게 복받을 수 있는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의 규정을 따라야 되겠네요. 먼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기절이 너무 많아서 몇 기절만 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3절을 보시면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악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마귀의 특성을 가진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 이웃들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아 선한 것이 없고
세상 것을 추구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하신 것처럼 세상을 따라서 사는 자는 죄를 따라 사는 자라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선한 것이 없음을 로마서에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하나님 눈에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행위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절대로 의롭지 않고 하나도 죄짓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자들, 즉 죄인으로 보시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몇 기절이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로 우리가 아나이다. 잠언 13장 20절에 죄악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악은 죄인을 따르고 의인에게는 선한 주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일하여서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 재물이 의인에게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24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러니까 그 축복이 선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그 뒷끝맺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잠언의 1장 1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11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쫓게 되면은 나의 모든 그동안 행하였던 모든 선함이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모든 죄를 이제 구하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죄 속에 임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은 버리라 하셨어요. 강요하시듯이 계속 말씀하시죠. 만약 말씀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벗어나는 것이라 복이 따르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셨어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다 주님과 정반대되는 것들이죠. 주님은 다 선하시고 모든 의로움과 아름다움은 다 아름다운 빛은 다 주님께로 오시는 건데 다 이렇게 거만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죠. 죄 속에 함께 뭉쳐버리면 같이 이제 죄인이 돼서 그 죄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 죄가 그 따라간 자에게도 같이 함께 임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죠.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이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께서 건져내어서 그동안 주님께 회개하시고 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알고 지은 죄는 큰 죄라 이거는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씻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주님의 나라는 나보다 먼저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 복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그게 너무 토가 지나치면 이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으니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커갈 때는. 이제 그게 얼마 정도 도를 넘어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 이제 함께 죄를 짓게 되는데 이제 말씀 안에 풍성하게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에서 선이 끊어지고 어느 정도의 주님 말씀 안에 서야 되는지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편적으로 악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것은 하나님의 적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셨죠. 마가복음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22절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빛으로 비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흘리는 눈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이런 흘기는 눈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뭐 정직한 눈이라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뭐 지적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 흘기는 눈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흘기는 눈이라 말씀하시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는 흘기는 눈조차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 솔직히 이 시편 말씀을 서로 나누려 한 것뿐인데 주님의 뜻은 모든 어둡고 악한 것에서 먼저 벗어나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우리 것은 인간 것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뭐 한자 두자 쓰다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저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그냥 그대로 많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완전한 설교가 됩니다. 자, 그럼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셨습니다. 2절에서 보여주시는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생활이 먼저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따라야 되네요. 말하자면 악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행위에 따라 복이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은 악에서 벗어난 그 행위를 따라 행위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 가르치시네요. 예전 구약시대에는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뻐할 때 시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시편 3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하라 하셨어요. 잠깐 반짝하는 행위는 육으로도 행할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이 기쁨으로 계속 우리에게 숨을 쉬도록 호흡이 되어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깊이가 채워지면 묵상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잠잠하여지며 마음으로 기도가 되므로 외워놓으신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영이 잠잠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세상으로 꽉 차면 세상의 생각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지만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면 이렇게 우리의 영이 잠잠해지면서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흐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죠. 그러면 주님 것이 대신 채워지십니다. 세상 것이 있을 때는 주님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있을 때는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잠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한테 주님의 시간을 많이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세상 것에서 다 벗겨져 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던 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압니다. 이제 때가 되면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압니다. 너무나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다 마인이 다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가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심령으로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세상 것이 떠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자꾸 저장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되새겨지면서 살아납니다. 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제 배운 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주님과 다시 동행하고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멀어졌을 때 이제 워닝 사인이 우리에게 이제 자꾸 이제 빨간 빛이 비춰지는지를 이제 주님께 알게 하셔요. 그래서 또 돌아오는 길도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주님과 다시 또 화합하는지도 주님께 가르치셔서 이제 그런 거에서 다 완전히 훈련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선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 모습이 주님 앞에는 아주 값지다. 어떤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하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잠잠하고 깨끗하게 말씀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잠잠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만이 살아납니다. 세상 것을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의 이제 속사람이 가려지고 세상 것으로 다 차게 되는 거죠. 이게 반대예요. 세상과 주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물리칩니다. 세상 것을. 왜냐하면 죄는 전부 다 주님 앞에
주님이 가까이 하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성령께서 죄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자꾸 워닝 사인, 그러니까 빨간 빛을 비춰주십니다.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사인을. 다음 기절 3절을 보시면 3절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옳은 행위와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눈이 오고 태풍이 불고 땅이 얼고 가뭄이 와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물된 동산처럼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시듯이 아무리 어떤 가뭄이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항상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항상 흘러 넘친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치우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도와 선한 행위가 양쪽으로 밸런스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라오는 자에게는,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시편 1장 4절로 돌아갑니다.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자는 주님께서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대로 앞만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마귀들은 항상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들고 와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지은 죄를 들고 와서 자꾸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는 자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방해를 합니다. 이 어둠에 묶인 자들은. 근데 그 어둠에 묶인 자들이 빛에 비춰서서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과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 살아가기를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농부가 채에 받쳐 알곡과 쭉정이를 쳐서 따로 모으듯이 겨는 바람에 불어 날아가고 알곡만 농부가 창고에 모아 놓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십니다. 사진 속에 보면 가라지는 쭉정이와 같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데 커갈 때 이 가라지는 곡식 알곡처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서 잘못하면 알곡같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둘 다 가만히 놔두라고 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주님의 성도가 다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아주 노란 황금 같은 초록 색깔을 띠고 알이 아주 통통하게 꽉 차 있습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색깔이 아주 가물어 말라버린 무색에다가 속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알았습니다. 가라지가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인지, 말씀에는 텅 비어 있고 바람 불면 날아간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알곡과 이 가라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 아름다움과 정말 빛이 없는 썩어져 가는 것과 비교하는 것처럼 너무나 그 아름다움이 틀렸어요.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틀렸어요. 주님의 눈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다워 보이는데 진짜 이 알곡과 비교할 때 너무나 틀렸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사야서의 1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시네요. 여기에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말씀 아래 연그러져가는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여 말씀에 죄를 씻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보다 말씀으로 그저 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다른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분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분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세다 해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를 영어로는 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런 행위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묵상하라고 말씀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세상과 나누라고 자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에는 알곡으로 다 채워져야 될 텐데 만약에 쭉정이로 채워진다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흥황하고 세상에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잠언 29장 27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 서로 반대가 되죠. 왜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니까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뭐 서로 일치가 되는 거겠죠. 서로 반대가 되니까. 자, 그럼 마지막 절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기절은 비슷해서 함께 엮어 있겠습니다. 5절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의 행에는 주님의 채찍질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심판이 있죠. 해결치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며 의인의 선택에서 분리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께로 오나니 하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치 않는 회개함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의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에스겔서 33장 18절에 20절에 보시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10번 아무리 선한 짓을 했어도 한 번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악인으로 치셔서 악의 죄를 심판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 19절에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은 아무리 악에서 그동안 많은 악을 짓고 살았어도 도둑질하고 비록 살인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사 그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죄는 다 주님 앞에 똑같아 하셨어요.
한 죄가 더 주님 앞에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상 섬기는 죄는 그건 진짜 주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죠. 어떻게. 그렇지만 어떠한 다른 죄들은 주님께서 다 똑같이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다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인간의 보기에는 살인한 자가 도둑질한 자보다 더 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어찌하여서 아침에 부른 자가 왜 나중에 부른 자에게 똑같이 한 돈만 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아침에 일찍 부른 자와 늦게 부른 자에게 똑같은 돈을 분리하시죠. 그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른 자가 주님 앞에 그만큼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일한 자의 일한 양과 또 나중에 마지막 끝에 부른 자에 들어와서 또 일한 그 양이 서로 봤을 때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양이 이쪽이 더 컸겠죠. 이게 다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투정하시는 거는 합당치 않으신 거죠. 왜냐면 아침에 들어와서 일을 조금밖에 하지 않은 것과 늦게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하여 놓은 것과 주인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합당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그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항상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항상 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축복이 저절로 따른다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오래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심판과 정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셔요. 내가 기다리리라. 저희들이 죄를 깨닫고 나에게 회개하고 나오리라. 내가 기다리리라. 심판을 내리기 전에 내가 기다리리라 하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항상 내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내가 다시 저들에게 의로움을 입히고 내가 다시 더 면류관을 씌워서 내 사람들이 다 되게 내 백성이 다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의 마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은 심판과 정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오리라 하고 항상 기다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두 길이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빛과 어둠, 선행과 악, 면류관과 심판, 의인과 악인, 의로움과 불의함 등등 다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 해서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 사도 바울께서 여기.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가까울 때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듯이 주님이 멀어지지 않도록 너무나 고집을 부리지 말고 또 해결치 않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기다리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풍성함과 인자하심이 항상 넘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100번 의인의 길을 걸었을지언정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닙니다.
또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움을 인정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길이 결정됩니다. 종합해보면 악에서 죄에서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또나 행위를 옳게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복이 있다 하십니다. 6기절 중에 3기절은 의인을 향하고 남은 3기절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어 택하라 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를 것을 보여주시고 악인에게는 지옥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지 않고 재앙의 심판이 있다 하십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선한 것만 생각하고 따라하라 하십니다. 이 순간에 우리도 빌립보의 성도가 되어 사도 바울의 가르치심을 들읍시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선한 것만 골라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 선택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여기 말씀 14절에.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다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모든 것에도 이제 다 만족해야 될 것을 다 배웠다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시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가 고파도 만족할 수 있고 배가 불러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것에도 주의 평강으로 그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와 함께 고통을 나눈 자들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도 나와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아픔을 이루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됩시다. 주님께 한 번이라도 여쭈어보셨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저에게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이루어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 아주 기뻐하시며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어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며 주님을 이루어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악은 멀리하고 행악하는 악인들과 함께 엮이지 않고 회개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씻음은 받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살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고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셨습니다. 웰컴, 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